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곡을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신 때 하고, 그다음 제 고맙소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때는 대부분 좀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고맙소 하니까 다들 몸을 흔들흔들 이렇게 하시고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친척, 또 동료, 이분들은 전도잔치가 열리는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이 되면 괴롭습니다. 왠지 아시죠? 교회 가자고 집요하게 달려들잖아요. 밥도 사주고 뭐 협박도 하고 안 가면 뭐 인연을 끊는다고 하고 자식들한테 뭐 애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잔치가 있는 달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편했을지 몰라요. 왜?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전도잔치가 없으니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왜 교회 가자고 밥도 사주고 협박도 하고 때로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원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가득 찬데도 계속 교회 가자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도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걸 빌미 삼아서 봐라라고 막 공격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또 교회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나 교회 잘 다니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교회 다니면서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잘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또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교회 가자고 말할 것이 뻔한데 말을 안 해요. 성격이 소극적이니까.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도 말도 못하고 나중에 겨우 초청장기 하나 주면서 올라면 와봐 이렇게 하고는 가는 거예요. 왜 이 소극적인 사람이 왜 그렇게 교회 가자고 난리일까요? 그리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아야 될까요? 한 번쯤은 왜 교회가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주면서 교회를 오게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서로 오면 헌금이 많아지겠지. 아니요, 새가족이 와서 헌금하진 않아요. 대부분 교회 헌금은 헌가족이 하기 때문에 새가족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막 교회 재정이 늘어나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교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목사가 어디 상을 받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여러분을 권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교회가 왜 그러는지, 왜 여러분을 귀찮게 전도잔치를 열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5이 있었고 이번째는 6번째 남자랑 살아요. 결혼식을 올렸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6번째 남자와 살아요.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이 6번 결혼하게 됐을까라고 추측할 때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쫓아낼 경우에만 이혼이 되니까 이 여인의 이혼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떻든 정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렇게 불행한 여인, 여러분 남편이 6인 게 행복한 건가요? 그걸 본받지는 마십시오. 예. 한두 번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지만 6, 7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한 일인가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이 동네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쟤는 어떻게 6번씩이나 결혼을 하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를 손가락질했고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쫓아가서 빨리 와보라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와보라고 했는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교회 오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공허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이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먹어도 허기지는 허기가 있고요, 가질수록 가져도 공허한 공허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생겨요.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갈증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충만해질 때 세상의 갈증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경험 앞에서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이, 여러분 6번째 남편과 살면서 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계속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속에 마음 상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는 순간 이것이 해결되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와보라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로 가서 와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느낌이, 마음의 풍족함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해방을 줬어요. 자기 마음에 있던 이 갈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이전과 다른 마음의 반응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보고서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기를 느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허기가 조금씩 달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 다니면 조금씩, 그러다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갈증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다른 것으로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목마름이 없는 순간이 다가와요. 물질이 없어도 가난을 느끼지 않고,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면의 갈증이 조금씩 해결되는 걸 보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목사가 오라고 해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를 소개할 자신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내 마음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내 마음의 모든 갈증과 허기가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기쁨이 말씀에 있고 교회에 있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신데렐라의 별명이 시대의 신데렐라. 그렇지만 또 한편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다이애나는 영국의 스펜서 백작의 세 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가 6살 때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와 바람이 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다이애나의 목마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상처들은 갈증이 돼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더 잘 빠져요. 이 상처라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에 몰두하다 보니까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담보에 니코틴에 빠지고 카페인에 빠져요 자꾸. 이 다이애나도 6살 때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자기를 버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삶의 갈증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황태자와 결혼 후 이 남편도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또 버림받은 거죠. 첫 번째는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두 번째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상태가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이아는 자기의 고독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머리 손질을 하는데 700만 원을 들여서 머리 손질을 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한 번 머리 손질할 때 한 1,000만 원씩 갔나 봐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구미는 확실히 공단이 많아서 이제 부자가 많아요. 웬만큼 금액을 말해서 놀라지를 않아요. 머리 한 번에 700만 원이라니까요.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달러, 잘 계산이 안 되죠. 11억을 썼다고 합니다. 조금 놀라세요. 11억이래요. 옷 사는데 11억을 썼대요. 옷 샀는데. 그래도 이 여인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무려 5번이나 하고요. 거식증에 시달렸고요. 자기도 아빠처럼 남편처럼 자기 엄마처럼 계속 애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재벌 아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파파라치의 추격을 받게 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과다출혈을 하게 되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가 36세 때였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비해 예화가 극단적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가 만든, 어린 시절 궁핍이 만든, 어린 시절 외로움이 만든, 어린 시절 차별이 만든 갈증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겐 다 갈증인데 이 갈증이 어린 시절 궁핍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갈증이 생겨났어요. 친구들로 왕따를 당해서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사람들도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몰입을 해요. 잘 빠져요. 여러분, 공부도 독서도요, 지나치게 하면 중독이고요. 공부도 지나치게 하면 중독이에요. 공부에 빠져있는 사람, 독서에 빠져있는 사람, 그 갈증을 메우기 위한 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런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6번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삶은 남성 편력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사회가 만든 여인의 불행한 삶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결혼했다는 건 이 여인에게도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도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갈증은 남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갈증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갈증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 중에 이 갈증이 해결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자기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 이전과 다른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인이 경험했고, 그래서 이분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와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여행을 해도, 아무리 게임을 해도, 아무리 명품을 사도, 아무리 취미를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러면 언제 만족을 느끼느냐? 우리의 영혼이 언제 평안을 느끼느냐? 우리를 만드신 이를 만날 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날 때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일 때문에 갈증이 만들어집니다. 이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갈증을 바탕으로 한 영혼의 갈증이에요. 이 갈증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각해지고 가정을 또 인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갈증은 인생을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이를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아직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 갈증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채워지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니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어 낯설지만, 처음 예수 믿으면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내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조금씩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이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나누어 드린 겁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부지런해서 목회적으로 열심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부탁을 할 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잠시 조그만 동의를 안 하면, 요즘은 안 해요. 요즘 마음에 동의가 없는 일들은 사람들이 안 해요. 성도들이 했다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느낀 만족감이, 평안이, 갈증 해소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보라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 인생의 짐을 져주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져주신다는가요?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의미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인생의 무게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쉼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과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밤에 1시간 30분 이상 걸어가야 될 형들 집을 놀러 가서 밤 12시, 1시 되어서 놀다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저희 집이 한 채만 있었어요. 옆 동에 놀러 가려면 밤에 30분, 1시간을 6살, 7살 되는 꼬마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만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어떨 땐 대화하면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 대화하면 괜히 마음이 더 힘들어요.
잠깐은 나를 쉼을 주고 잠깐은 나에게 편안을 주고 잠깐은 나에게 안식을 주지만 결국 그 많은 친구들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쉼과 안식, 편함을, 휴식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고 권하냐면 예수 안에는 사람이 주는 쉼과는 다른 쉼이 있고 사람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 있고 사람이 주는 안식과는 다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잘 믿으라고 권면해요. 제대로 믿으라고 권면해요. 왜요? 제대로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그 평안이 더 커지고 그 안식이 더 커지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평안이 없죠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잘 믿기를 애써야 돼요. 더 신실하게 믿기를 애써야 돼요. 그러면 다른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천국 간다는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감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는 문과 같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쉼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지어낸 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파스칼,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였는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고유한 자리가 있어요. 그를 하나님께 내어줄 때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여러분을 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한 10장 가까이 올라왔어요. 제가 우리 목장교회 와서 12년 됐는데 전도축제 당일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 주 계속해서 저희 권면에서 등록을 하시겠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왜 목사가 이 등록 카드에 이렇게 행복해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많아진다고 제 사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까지 성과급 줬잖아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성과급이 없어요. 왜 이러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세상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단다,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단다 라고 소개하라고 저에게 이 직분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은 다 이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지만 조금씩은 누려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함께 이 평안을 누리자고, 함께 이 쉼을 얻자고, 함께 이 안식을 얻자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져야 될 짐은 많고 질 수 있는 힘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인생을 대신 져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서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밤낮 쉼을 못 얻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계시록인데 계시록 말씀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쉼은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없는 삶은 밤낮으로 쉼 없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도 쉼이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자도 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서 그런지 원래 성격이 잘은 모르지만 잠을 엄청 잘 자요. 그래서 아내랑 대화 잠자다가 여보 그런데 보자가 끝나기 전에 저는 잠을 자요. 대단한 능력이죠. 하루는 제가 테스트 하려고 세 봤어요. 하나, 둘, 셋. 4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셋만에 잔 거예요. 제 평상시의 삶, 제 원래 성격은 이렇게 자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되게 예민하고 초조하고 막 불안해요. 오늘도 앞에 제가 앉아 있는데 교인들이 제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걸 봤나 봐요. 왜냐하면 행사 전이니까 막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 가슴이, 덩치는 큰데 새 가슴이라 걱정되게 앉아 있는데 그 표정을 봤나 봐요. 목사님 좀 인상 좀 피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게 보고했나 봐. 아내가 오더니 여보 제발 인상 좀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상을 좀 피고 있었어요. 원래 성격은 아닌데 아마 추측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잠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는 그 쉼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독만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의 법칙이 있는데요. 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중독에 빠지기도 되게 쉬워져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니코틴부터 시작해서 다른 중독에 빠지기가 훨씬 쉬워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를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되고 하나에 중독되는 게 만족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걸 찾아다니면 또 중독이 돼요. 그래도 심지어 중독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도 마음의 쉼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쉼은 만드신 이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수를 잘 믿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결심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정말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소개할 수는 있어요. 저도 아직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없애지 못했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불안과 염려들이 많이 사라진 건 맞아요. 저도 목사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결단하시고 목장교회 다니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매주 오는 것이 불편하면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를 다녀보자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드를 쓰지 못한 분들은 나가셔서 여러분 전도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한 달에 한번 다녀볼게. 적어서 주고 가셔도 되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등록하셔도 되고 그 다음 주 오셔서 또 등록해도 됩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행복론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이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글이 되게 깊어요. 진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책을 쓰는 사람인데 제 방에도 이 사람 힐티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 가까이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인생 최대의 행복이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거란 거예요. 이 힐티라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참된 행복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된 행복을 찾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닌 여러분도, 처음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라고 돌아가실 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티라는 사람이 77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성경책과 논문 하나가 놓여졌어요. 성경책은 그 성경책이 자기의 삶을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상 위에 올려놨던 것이고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영원한 평화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가 있었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말씀 안에 영원한 삶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평안이 있었다라고 그가 상징적으로 성경과 논문을 남겨두고 생애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교회를 따라왔다면 오늘은 한번 믿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구원의 초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제 간절함이 얼굴에 다 안 나타나고 제 행동에 다 안 나타나지만 어떻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수 믿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성도라는 가족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가 천국 간 그 장소,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핵가족이라 장례가 있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죽으면 사람들이 가득 차. 왜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중심된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소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초코파이 먹으러 군대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 초코파이 먹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아내 핍박하다가 아내를 맨날 욕하고 아내를 때리니까 너무 미안해서 따라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술 취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잘못 아멘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라고 소리쳐서 교회를 온 무속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목장교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이 쉼과 평안, 이 안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목장교회가 부족해도 목장교회 여러분을 소개한 성도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속으로 나는 예수 믿으면 너 정도는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교회 가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믿으면 너만큼은 내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중에는 아내가 막 한 달 전부터 덜 볶는 거예요. 제발 교회 가줘 여보. 교회가 앞으로 잘할게. 교회 안 오면 밥도 안 줄 줄 알아. 막 하면서 협박을 당해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의 협박을 못 견뎌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더니 이상하게 막 맨날 교회 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온 분도 있어요. 교회에 온 사연은 다 다를지라도 오늘 이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초청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음 주는 이 등록 카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많아진다고 제 보너스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직업이 제 직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